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행적을 선교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본격적인 선교 시대의 힌트도 주고 또 대반전을 또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등장하고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또 악했구나 하는 것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종교적 가치관과 신념으로 비춰볼 때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는 그런 곳으로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100번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대표하고 있는 유대교의 가치관과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스데반을 대표로 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대립되고 충돌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상하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또 성경을 또 근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기독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서로 이게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 가치관과 그 특징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유대교와 기독교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율법주의죠. 일종의 형식주의고 의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식이 아니라 형식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고요.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내용에 대해서 늘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고 본질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너무 그게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계율과 형식을 더 첨가하고 더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고 그 이내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어떤 물건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 이하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이상의 무게를 들면 그것은 일이 되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밥을 해 먹어도 미리 해서 만들어 먹어야 되죠. 안식일에 밥을 하는 것은 노동과 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뭔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계율을 계속해서 더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막 이게 까먹고 하는 걸 보니까 형식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감히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주 분개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의 형식의 모순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형식과 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것과 저것은 허용이 되고 또 반대로 저것과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런 실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이 내용과 본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본질적인 율법의 정신, 본질, 그것을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도 결국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스데반이 성경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하다. 이 관점이 유대인의 관점이고 어떤 형식주의, 율법주의 어떤 그런 것이었고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내용,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성경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대교와의 가장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항상 그 본질,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형식과 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건물로 주어지게 될 때 추위라든가 더위를 이렇게 막아주는 데 용이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육체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곳이라기보다는 좀 편한 곳이 예배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 안 되죠.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때 건물을 다 정리를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건물 다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앞으로 우리 그렇게 예배할 거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코로나가 회복돼도 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고 일반 신문에서 굉장히 이런 앞서가는 교회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과 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9시에 예배드리자, 11시에 예배드리자 하는 어떤 그 약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의 약속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이루고 그 순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우리 안에 그런 일종의 형식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형식과 틀이 없으면 내용을 담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서로에게 참 피곤한 일들이 생겨요. 예를 하나 들면은 보편적으로 대표기도 시간이 일반적으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늘 감동을 받았다고 30분을 만약에 대표기도를 하면 그게 그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또 신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 참 피곤해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형식과 틀이란 것은 어떤 질서를 이루고
또 우리 서로에게 어떤 불편함을 막아주는 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형식과 틀의 이 위험성은 뭔가 하면은 처음 의도는 내용과 본질과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형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또 사람도 바뀌고 시간이 오래되면 형식이 내용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성찬식이 그렇죠.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고난을 먼저 기념하는 그런 굉장히 거룩한 귀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본질을 우리가 잊고 성찬식을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예배 시간 또 늦게 끝나겠구나, 그런 시간 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형식이죠.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런 형식일 뿐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시작할 때 하게 되는 사도신경도 그냥 뭐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주문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될 수도 있죠. 원래 사도신경 한 것은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교회가 또 전체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함축적인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가 재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문처럼 예배 시작됐으니까 외우는 거죠. 뭐 주기도문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예배 끝났구나, 그런 거죠. 한국 교회도 어느덧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12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요. 한국 교회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형식주의 그리고 의식주의의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형식이 생길 때는 분명히 내용과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그 고민 가운데 좋은 의도로 만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화석화되고 경직되면서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직분을 임직을 받을 때 그래도 이제 임직을 평생 한 번 받는 임직,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될 때 그래도 교회의 기념이 될 만한 그 뭔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하면 우리 교회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이게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또 불편해지니까 차라리 획일적으로 정하자. 그래야 상처도 덜 받고 또 서로 눈치를 볼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는 이제 얼마 하고 권사는 얼마 하고 안수 집사는 얼마 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고 가다 보면은 형식이 있고 내용이 사라지게 될 경우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이렇게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고 변질이 되고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한국 교회의 어떤 이 형식주의, 의식주의의 하나의 그 단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또 8장으로 돌아가면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그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배당 신앙에 대한 극복, 예배당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한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가 뭔가 하면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먼저 장점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선교를 받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처럼 본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민족은 사실은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선교 지역을 보면은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되기도 하고
또 하는데도 우리 민족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들이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를 못 지어낸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된대요. 그게 그 희생과 섬김이라는 게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헌신의 규모와 깊이가 다른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부터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죠.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희생적인 섬김과 또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그 희생과 섬김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참 그 모이게 엄청 힘쓰는 교회죠. 날마다 새벽에도 모이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는 기본이고, 또 저녁 예배, 또 구역 예배, 각종 성경 공부, 또 전도회 모임, 또 성가대 모임, 주일 학교 봉사, 기타 등등.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매일 밤마다 기도회로 모인대요. 매일 밤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열심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또 부흥하기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열심히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의 열심과 어떤 그런 곳으로 표현될 수 없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담아내는 훨씬 더 넓은 것인데, 예배당 신앙의 열심으로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서 성도들을 보고 거기서 또 이제 그 부분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아쉬움들이 한국 교회 안에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 제가 합신 신학생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이 실천 신학을 하셨는데 학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 그 위치에서 어둠을 밝히고 또 빛을 조명하고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흩어져 있지 않고 잠실 종합운동장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자꾸만 뭔가 으쌰으쌰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구호도 외치고 하는데, 세상의 빛이라면 흩어져서 자기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덕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실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열정을 내는데 도무지 흩어져서 세상에서 어떤 최소한 가로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가로등이 기괴한 모습으로 한 데 모여 있더라.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제가 참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에 좋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모여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열심과 형식과 프로그램과 틀로서 평가받을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죠. 근데 제가 며칠 동안 곽선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좀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메모해 두고
좀 목회의 지혜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 신앙이 정말 훌륭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바빠서 공예배 외에는 올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지. 그게 문제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한 또 엉뚱한 사람이 또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다. 그 얘기죠. 훨씬 더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된다. 즉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평가될 수 없고, 예배당에서의 뭔가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만 그 교회가 평가될 수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배웠던 이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짚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예루살렘을 벗어날 엄두를 사실 못 냈던 것이죠. 계속 모이기에 힘쓰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을 밖으로, 그 성전이 있는 그 현장을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또 신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대부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 번도 이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이 유대교 뿌리에서 온 거지만, 그것을 일순간에 변화를 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기독교 그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자 이제 비로소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신 그런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드디어 박해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물로서의 성경 중심의 신앙과 의식의 한계에서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고난과 대대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신앙의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으로 그 신학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스데반 설교와 죽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죽음을 굉장히 비중 있게 큰 전환점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한 가운데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메가, 100만 의미하는 메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메가스에서부터 유래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저냥 박해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 고정관념, 우리의 의식, 지식으로는 되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어떤 관습과 그런 모든 것들이 메가톤급의 사건과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교회가 어떤 그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로 가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은요, 다 알고 있는 사실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의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한다는 것은 이 메가톤급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선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거,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된다는 것은 이 메가톤급의 이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참 이단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정서 속에서 그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그건 참 불가능한 과거에는 1년 전만 해도 가당치도 않았던 그런 변화가 한국교회에 생겨난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의식과 관념을 변화시키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자체가 완전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좀 위기인 측면도 있지만 모이질 못하니까 어떤 그 온라인 예배의 어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가 좀 결속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의 그 틀과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게 하시려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의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만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예배의 본질을 정말 추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11시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기 좀 어려운 환경이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면 참 예배가 참 되겠어요. 찬양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어렵고 또 설교도 또 여러 가지 또 집중력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소와 상관없이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로서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에 가둬두진 않았는가. 과거 유대교인들처럼 예배당에 가둬뒀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대로 내 가정에서든 내 일터에서든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 내 삶이 예배의 연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신앙을 예배당 안으로 너무 묶어서 너무 단편적으로 성도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은 신앙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빛이 되어서 가로등에 어디 계속 모여있지 흩어질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것이 참 비정상적인 것 같이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흩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로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발산하고 있는가, 나의 삶 전 영역을, 직장을, 동료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거룩하게 비추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